오늘 말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 사람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신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시는 성찰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질문 있어야 하고 그 질문으로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나쁜 질문이란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 즉시 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예 아니면 아니요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 고민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암기력을 요구하는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어떤 질문일까요? 그 순간 답은 할 수 없는 질문이고 생각과 고민을 위한 질문이고 성찰을 위한 질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나쁜 질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질문이 권력자의 특권의 요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예, 아니오의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통제합니다. 한 예로 학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을 위협하고 통제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받는 일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질문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최국인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기자도 손을 들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영어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통역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 기자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기회는 중국 기자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보면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도 미리 정해놓고 기자의 질문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받은 대통령이 그 질문을 준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숙한 정치, 공정한 언론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을 단순히 답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질문이 고민과 성찰을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유대인들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석학들, 세계의 경제, 과학, 예술 이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탁월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질문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고, 자녀들의 창의적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주는, 고민하게 하는 질문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던집니다. 유대인 학교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질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탁월하지만 그중에 또 탁월했던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보더라도 자신의 많은 시간을 질문하는 일에 할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중력은 어떻게 생겼을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연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좋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했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비롯해서 세상의 진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고민과 질문과 성찰의 질문이 바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왜 거기에 있느냐? 가인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아벨에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은 분노했는가? 왜 가인의 예배는 거부당했는가?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아벨은 누구인가? 가인의 동생입니다. 왜 형은 동생을 죽였는가? 가인이 고민하며 성찰해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신이었던 시절에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에서 가인에게 던지신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자신의 정치 철학에 적용해서 연설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받고 그것을 자기 연설에 적용해서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낼 수 없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저의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저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할지라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오바마는 연설했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를,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사한 연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는 성숙함과 깊이가 생겨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고민하며 성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과 신앙에 성숙함과 깊이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